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신약성경 291페이지,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그대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까? 그럼 우리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침노하고 갈망하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의 은혜를 흡수해서 먹고 마시고 정말 말세에 나타나게 예비된 주님의 구원, 영의 구원을 받았죠. 혼의 구원을 날마다 변화되어 이루어가죠. 남은 것 하나입니다. 우리의 몸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몸의 구원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변화되어서 들림을 받는 것을 보고 성경은 몸의 구원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 오니 우리 모두가 이 영광스러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철저하게 내 것으로 야무지게 거머쥐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서 영원히 누릴 이 하나님의 구원은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우리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것이 우리가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이게 삼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주님이 창조하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그게 역사해서 삼일체 하나님의 작품이 우리입니다. 이 사람이 타락을 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을 구속함에 삼일체 하나님이 또다시 함께 역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인간의 구속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구속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적용하셔서 그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남은 세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은혜생을 하다가 그 영광의 날을 상속받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목사들이 축도를 합니다. 축도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와? 은혜와, 이 은혜가 들어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가 죽을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었습니다. 이걸 은혜라 말합니다. 내가 받을 저주를 주님이 대신 그 몸에 짊어졌습니다. 이걸 은혜라 말합니다. 내가 당할 질병과 고통과 약함과 그 모든 아픔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채찍에 맞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시고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제하심이, 역사하심이, 일치되심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도를 하는 거예요. 이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명시된 것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저는 이번 주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고 감격하고 있고 그 한량없는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 축도를 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인자되심, 음부에 내려가심, 부활하심, 이 놀란 은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보다 선행된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육신의 부모들에게 넣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모성애고 부성애입니다. 자식이 아픕니다. 자식이 아프고 자식이 고통을 당하고 자식이 힘들어하면요, 부모는요,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서라도 내가 대신 아프고 내가 대신 힘들어하고 내가 대신 고통을 당할지언정 자식에게는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자식에게는 건강을 주기를 원하고, 자식에게는 안식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들의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속에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사지로 내어보냅니다. 죽음의 사지로 말씀이신 아들을 인자되어서 땅으로 보내실 때에 그 운명을 압니다. 그 아들의 처참함과 괴로움과 고통과 멸시받음과 십자가의 형벌과 그 고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아버지가 압니다. 그런데 내어놓습니다. 차라리 부모가 가고 싶어. 자식이 아프고 자식이 힘들어하면 내가 할게. 네 힘들어하면 내가 못 보게, 내가 할게. 저리 비켜 라고 대신해 주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서 그 죄인들 속에, 그 일 속에, 마치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건데 보낸 것 같다. 그것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저 이리들 가운데, 저 맹수들 가운데 찢기고 뜯어먹히고 갈개가 찢어지고
그래서 처참하게 죽음을 때 그 운명을 아버지가 아시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반항함을 하지 아니하시고 거역함을 하지 아니하시고 아프다고 외마디 소리 한번 지르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무참하게 순순히 죽어가실 그것을 아시면서 내어놓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곁에서 순종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는데 아버지는 그걸 압니다. 허락을 해야 되고 보내어야 되고 내놓아야 되고. 저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게 북돋쳐 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만을 생각했고 그것이 고마웠고 그것이 귀했고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했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선행적으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사랑, 아멘. 뻔히 알면서 뻔히 어떤 운명이 있고 어떤 처지가 되고 어떻게 갈기갈기 찢겨져 죽어야만 되는 그 운명을 알면서도 나를, 여러분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사랑, 이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이 선행되었습니다.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 속에 적용시켜주고 감화 감동을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이끌어 가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른 찬송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그 죽음 앞에, 저주 앞에, 진노 앞에 인간의 그 흉악한 그 자리로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우리의 수준은 미안합니다. 우리 이 말이 너무너무 황송한데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는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 다음에 여러 가지 아들들. 아멘. 서희를 못 먹이겠어요. 워낙 많아서.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하게 보시는 것 같이 나를 귀하게 본다 이 말이요.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진실이 저기 있습니다. 내가 죄를 해서 죽을 수 있어. 이 아버지 마음이요. 죄는 못 죽습니다. 혹시 모르겠지만 사랑은 뭐요? 내리 사랑이요. 부모는 자식을 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다. 아픔을 대신해 주고 대신할 수만 있으면 해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곰곰하게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내가 아들이 힘들어하고 자식이 아파하고 자식이 험주러 가고 자식이 죽으면 사주러 간다면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그건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칠 때에 아버지가 고개를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고개를 돌릴 수가, 뭐라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독생자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저주와 죽음과 사망의 모든 질문을 지금 죽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얻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실 때에 나의 가치는 주님의 가치입니다. 아멘. 우리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피값으로, 그 죽음의 피값으로 대신 얻은 것이 우리요. 우린 절대로 가치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구원하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입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이 은혜를 작게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누구라도 회개하고 누구라도 주님께 돌아오고 누구라도 아버지에 도와달라고 외치시면 여지없이 손을 내밀어주고 여지없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여지없이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오늘 본문에 말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이 귀한 사랑을, 이 귀한 도움을 헛되이 받지 마라. 이 속에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듣는 축도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각하시고 무궁무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때마다 시마다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아멘. 지금은 정말로 주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은 악으로 이거져갑니다. 죄로 이거져갑니다. 온갖 폐역함으로 이거져갑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의 죄와 악과 진노를 날마다 자기 머리 위에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들어서 아버지, 나도 이거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의 나라의 소중한 천녀매 되어 들림받기를 원하오니 내가 이거지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은혜에 인색하지 아니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은혜에 인색하지 아니하십니다. 절대로 인색하지 아니하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난 은혜 못 받았어, 난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내 가슴에 와닿지 않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지하셔,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한번 내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그분의 은혜를 온전히 삼은 적이 있는가? 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한 적이 있는가? 이해하라고 말 안 할게요. 조금만 생각만 해줘. 조금만. 아버지의 그 가슴 아픈 절절한 사랑을 나를 자식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독생하신 하나님을 죽음의 곳에 이리들의 이빨 앞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의 속은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아,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해지자. 아멘. 이제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베풀고 구원의 날에 구원을 베푼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미라 식구들 적극적으로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놓치지 맙시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주의 신부들이 은혜로 익어져야 되기 때문에 은혜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마지막 때 쏟아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은혜라고? 뜨리면에
그냥 막 부어주셔. 조금만 챙겨도 아마 많이 가져가라고 막 떨이므로, 왜 때가 다 됐으니까, 은혜의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썰어 담아서 은혜 받고 이거지고 변화되고 주님 앞에 가야 될 그런 사모하는 영혼이라면 그냥 주님이 썰어 담아서 부어주시는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이때에 입을 열자 이 말입니다. 이때 마음을 열자 이 말입니다. 이때 우리 존재를 열자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아무리 하늘 열고 폭우를 쏟아부어줘도 떡궁에 닫힌 통에는 한 방울의 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하늘을 열어서 폭우같이 억수로 쏟아지는 장대비를 쏟아부어줘도 떡궁이 덮인 통, 떡궁이 덮인 거름통, 떡궁이 덮인 그릇에는 단 한 방울의 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열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주여, 지금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함을 믿습니까? 이 공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게 은혜가, 내 힘으로 막 안 됩니다. 주님, 주님 없으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데, 주님,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익어지고 주님 만나는 영혼이 되어야 되겠는데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간절함, 이 간절함이 하늘에 상달합니다. 이걸 보고 세상은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을 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신앙적으로 말하면 나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는 거예요. 간절함의 사모함이 하늘에 닿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간절함이 있는가? 은혜를 받을 간절함이 있는가? 이거지기 원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들림받기 원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할렐루야. 그 간절함 없다면 가슴을 쳐, 주님, 내게도 간절함을 주세요. 내게도 주님 간절함을 주세요. 은혜에 대한 간절함을 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주세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주세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주세요. 그래야 주님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을 만한 때를 원문에 보니까 받아들이는 때입니다. 받아들이는 때.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내가 받습니다. 그 원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그를 받아들이려고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고 하실 때에 은혜 받아 들어가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의 심으로 받아들이려고 작정한 이때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 그 속으로 들어가자 이 말입니다. 주여, 오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은혜 없어도 악으로 자유로워져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심부로 알곡으로 이거지 가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서 6장 1절, 고린도서 6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를 삼으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은 거저 받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결단코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는 이미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독생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자가 되어서 세상에 내려가서 그 멸시천대 모욕 수치의 고난, 그 모든 괴로움과 고초를 다 겪는 것을 보고 아버지 심장이 온전하겠습니까? 아버지 가슴이 온전하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이 온전하겠습니까? 아마 녹아도 여러 번 녹았을 겁니다. 그걸 보시면서
얼마나 사랑하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품속에 품고 살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런 수치와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죽음의 그 저주의 길을 가실 때 아버지의 가슴이 온전했겠냐 이 말이요. 녹아도 수없이 녹았습니다. 그 은혜를 맞자마자 헛되이 여기지 말자. 아멘. 그 무궁무진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헛되이 여기지 말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우리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일체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를 헛되게 하지 말자. 이걸 통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를 헛되이 여기지 말자. 아멘. 이 말은 목적이 있다 이 말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셔서 한 마음이 되셔서 구속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우리 은혜를 주실 때는 목적이 있다 이 말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아버지가 사랑으로 아들을 내놓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고, 그 목적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주의 길을 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라. 내 영혼아,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십니다. 마치 주님이 십계명 제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라 하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 이 말은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내 영혼아 결지하다. 내 영혼아,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역사가 내 속에서 헛되지 아니하도록 살아가자. 아멘.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헛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인가? 먼저 헛되이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우리 미랄 모든 식구들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통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헛되이 여기지 말자. 그럼 헛되이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와 같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3절, 신약성경 353페이지 353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헐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러니 우리가 들은 모든 것을 더욱 간절히 마음에 새길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헛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를 이루지 아니하고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이루도록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 속에 심겨지고 우리의 삶 속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도록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축도하는 말 아니요, 고린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 주 예수님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의 역사, 그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속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축도를 가지고 축도하는 말 안 합니다. 그건 오늘 여러분에게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의 축도를 여러분이 부여잡고 주님, 이와 같이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내게 강복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내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이루어지고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역사하심이 내게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영어 학실 앞에 여러분 머리에 손을 켜도 좋아. 누가 맡겼어? 남이 얹으면 그 시간에 여러분이 여러분이다 손을 얹고 하면 누가 맡겼어?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속에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하오니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하는 것이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인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받은 바 은혜로 날마다 양육하심을 받아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 목적으로 주십니다. 은혜 받았냐? 은혜로 양육받아라. 그리고 그 은혜로 변화받아라. 그리고 나의 신부로 내 앞에 서라. 이 목적을 위하여 주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았네 찬송 부르고 나가서는 은혜로 내가 양육을 받지 않아. 받음으로 내가 새로워지지 않아. 내가 달라지지 않아. 예수 처음 믿을 때나 믿은 지 오래된 지금이나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은혜가 내게 헛되고 있는, 이걸 우리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주여, 받은 은혜가 내 속에서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디도스 2장 우리 11절로 13절, 디도스 2장 11절로 13절, 신약성경 348페이지.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 양육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은 만큼 주님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만큼 은혜 받을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얼마나 은혜 많이 받는지 모르면, 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은혜 받은 삶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만큼 양육받읍시다. 은혜 받은 만큼 변화됩시다. 내 영혼아, 은혜 받은 만큼 목숨 걸고 은혜 받고 힘을 다해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만큼 양육받고, 은혜 받은 만큼 변화받아 가자. 할렐루야. 그에게 주의 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주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디도스 2장 11절로 13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적 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음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은혜는 대단한 파워입니다. 대단한 능력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은혜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은혜 속에 하나님의 놀란 새롭게함이 있습니다. 그래요, 내 힘으로 못하는 것을 은혜가 받으니까 이 은혜가 우리 속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합니다. 세 가지 역사합니다. 버릴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로 양육을 받으니까 버릴 것을 버릴 힘이 있게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을 압니다. 이건 안 해야 되고 이건 버려야 되고 내가 그렇게 안 살아야 됨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힘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런 힘, 에너지, 능력, 파워가 없어.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은혜가 나를 양육을 시키면 이 은혜가 버릴 것을 버릴 힘이 있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이 보여지고 합당치 못한 것을 버리도록 버릴 힘이 있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면 하게 됩니다. 버릴 것을 버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버릴 것을 버릴 힘이 있습니다. 은혜가 없을 때는 버리고 싶어도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립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이걸 막 실에 던져봐야 되는데 이걸 던질 힘이 없는 거예요. 아깝게 보이고 계속 집착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이 은혜가 능력입니다. 이 은혜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적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최고의 기적이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민을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은혜를 타고 들어옵니다. 영혼육 우리의 삶에 주의 기적이 필요하면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은혜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 우리 미랄의 모든 자들이 주님 마지막 때 내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참 우리 하나님, 제가 복음서를 보니까 복음서에도 주의 말씀에 복음서는 우리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행하신 사역의 결과물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언제나 주님은 주님 앞에 갈급함을 가지고 요청하는 자에게 뭘 해주더라고. 할렐루야. 항상 소경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나갑니다. 주님은 이 소경에 가까이 가서, 보통 소경들은 국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그에게 동량을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동량뿐 아니라 더 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눈도 고쳐주고 싶고 그의 영혼도 구원하고 싶고 천국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얘가 동량만 구합니다. 그럼 주님 그것만 줍니다. 동량만 구할 때는 동량만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 난 동량 말고요, 주님 눈 뜨면 일할 수 있습니다. 아멘. 동량은 매 순간순간 이거 구걸해서 받아먹는 거예요. 주님은 동량도 주십니다. 그럼 주님은 메시아 아닙니까? 주님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오니 한순간에 동량을 주지 마시고 주님 내 눈을 띄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 눈만 아니라, 눈은 육신의 삶을 살아는 구원에 필요하지만 내 영혼도 고쳐 주옵소서. 천국도 주시옵소서. 이 성경은요, 항상 주님이 원하고 구하는 대로 꼭 주시더라고. 눈만 띄워, 다른 사람 눈만 띄워주고, 동량만, 다른 동량만 주시고,
천국까지 다녀서 천국가 주시더라고. 여러분, 은혜를 구합시다.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양육을 받고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 영이 강해집니다. 내 영이 강해지면은 버릴 것을 버릴 힘이 있게 됩니다. 영이 은혜를 받아 강해지면 버릴 것을 버릴 힘이 있게 됩니다. 아멘. 세상을 이길 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옛사람을 버릴 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그렇게 됩니다. 은혜 받기 전에 세상이 커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이고 환경이 커 보이고 다른 것이 엄청 커서 내가 작아집니다. 그것이 정탐꾼들이 그랬습니다. 정탐꾼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들이 메뚜같이 작은 거예요. 대신에 가나안 족속은 기골에 창대한 아낙 자손이 엄청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있는 요수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뭐라? 밥입니다. 밥을 못 얻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밥 놓고 싸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퍼먹으면 되는 거 아니요. 이거 은혜의 차이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세상이 작아 보이고 문제가 작아 보이고 환경이 작아 보이고 안에 계신 주님이 커 보이십니다. 이게 은혜의 변화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변화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자 이 말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 마지막 은혜의 시기를 우리 미랄이 놓치지 아니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받아 양육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삶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자, 12절 디도스 2장 12절 디도스 2장 12절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건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신부답게 살아갈 힘이 생겨서 삶이 달라집니다. 은혜가 오기 전에는 근신함으로, 근신하다 말은 삼가 절제하며 조심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엄청 힘들어 보여. 은혜가 오기 전에는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냐, 이거 엄청 힘들어 보이고 커 보입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양을 표현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나와 상관없는 참 먼 까마득 같은 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훅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훅 들어오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쉬워집니다.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쉬워집니다. 건실함의 삶을 사는 쉬워집니다. 그러면 삶이 변화됩니다. 그러면 행동이 변화됩니다. 그러면 이거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로 탄장되어 가는 거예요. 은혜가 와야 됩니다. 은혜가 와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것보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속의 상태가 달라져 버립니다. 은혜 받겠지는 온갖 세상에 부정, 부패, 원망, 불평, 온갖 세상 찌개가 가득했다면 하나님 은혜가 내 속에도 훅 들어와 버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집니다. 은혜가 나를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영혼이 힘이 있고 그렇게 살 능력이 주어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미래 식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때마다 시마다 필요합니다. 한 번 받아두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나를 살립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은혜 생활합시다. 시작. 예, 여러분 은혜 생활해야 됩니다. 진짜 은혜 생활 마지막 때 아닙니까? 누가 봐도 마지막 때 아닙니까? 누가 봐도 주님 오심에 가깝지 않습니까? 짐승의 피와 비스무리한 백신이 지금 사람을 통제하지 않습니까? 동증이 와서 그럽니다. 교회 와서 성도들 중에 코로나 백신 1차, 2차를 접종을 80%만 하면 예배 마음대로 드릴 수 있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1차, 2차를 80%만 하면 예배 마음대로 드리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 안 해도 다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자, 백신 접종을 완료 안 하면요, 이 백신 패스가 도입돼 가지고 공공다중시설에 앞으로 못 들어가 제한을 받습니다. 이놈의 세상 뭐 이런 세상이 있습니까? 마지막에 성경에 등장하는 짐승의 표의 기능을 가진 그것과 너무나 비슷한 백신이 아니냐 이 말이요. 매매를 못하게. 그럼 우리가 백신 접종 안 하면 대형마트나 어디 식당 진짜 못 맞으면 여러분 짜장면도 못 먹습니다. 배달의 시간 그전에 미리 한두 번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매매를 못해. 매매를. 그럼 세상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 짐승의 표의 기능의 제일 핵심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매를 못하게. 그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 기능을 지금 백신을 하려고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건요, 어쩌면 이 백신은 어쩌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짐승의 표의 세리완입니다. 짐승의 표의 세리완. 세리완은 뭐요? 선구자로서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가 세리완입니다. 백신이 지금 짐승의 표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딱 정확한 모습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다 된 거 아닙니까? 이 흐름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들이 앞장서서 백신 받지 않습니까 지금? 목사가 먼저 받고 교육자 받게 만듭니다. 성도 받게 만듭니다. 백신 안 맞으면 오늘부터 주일 예배 못 오는 교회 많습니다. 한 명이라도 백신 미수전자가 들어가면 10% 다운되니까 이 10% 성도가 모여 예배 드리겠어요? 올 100% 백신 접종 완료자만 모입니다. 미리 신청해야 됩니다.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 백신 접종 아울렛 정확하게 집으로 딱 들어옵니다. 알지 못해서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 분명히 들어주세요. 절대로 칩을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누누이 말합니다. 제 책임 없습니다. 이 칩은 편리합니다. 엊그제 내가 언제 말했지? 목요일 말했나? 엊그제 서울시에서 서울 지하철 공사에서 이제 올해부터 서울 지하철의 모든 역마다 한 게이트, 한 출입구마다 지금은 카드를 가지고 찍지 않습니까? 이제는 폰 안에 결제 기능이 담긴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요, 지나면 손댈 필요 없어. 지나만 가도 결제가 되어버려. 이걸 좀 도입합니다. 모든 서울역에 한 개찰구마다 폰을 소지하고 그 폰 안에 결제 기능과 그 기능이 있는 사람은 그냥 이 되는 것도 귀찮으니까 가방에 넣고 호두에 넣고 그 문으로 하이패스처럼 지나가 버리면 통과되게 결제되고 다 되도록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건 뭐였습니까? 이제 그것이 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이것이 하나하나 보여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하죠. 변화되어야 되니까, 익어야 되니까, 알곡이 되어야 되니까, 껴서 신부다냐 우리 남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쩌든지 들마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남으면 뭐 할 겁니까? 남았어 이 교회당 뭐 할 겁니까? 차고 뭐 할 겁니까? 아파트 뭐 할 겁니까? 집이면 뭐 할 겁니까? 가야죠. 가야죠. 다 냅두고 가야죠.
들림받아가는 것이 실제다 말입니다. 그런 시대가, 그래서 주님께서 들림의 사건이 워낙 크니까 이거 사람들이 못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그 전에 종말의 징조들을 쫙 말씀해주고 지금 현재 다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코로나 터져가지고 통제하고 지금 온 세계적으로 이 전체주의로 모든 나라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백신까지. 이제 백신 다음에 칩 들어옵니다. 칩 들어옵니다. 그 전에 주님 우리 불러주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백신 안 맞으니까 핍박이 심하대. 직장에서 아빠, 그런데 직장에서의 백신 맞아라 강요하고 안 맞아서 해고하면 여기서는 민사소송이 돼버립니다. 법적으로 제재받습니다. 질병청에서 이미 문서 나왔습니다. 절대로 강제로 접종할 수 없다라고.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민사행사까지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분위기는 압박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해고당하기 힘드니까 백신을 맞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짐승의 표를 봤어요.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지금보다 더 하지. 못 먹고 사는데 그 안 받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은혜 받아야 됩니다. 백신 받지 말고 은혜 받고, 짐승의 표 받지 말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나를 살립니다. 은혜가 나를 살립니다. 은혜가 나를 살립니다. 은혜가 나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 더. 13절, 디도스 2장 13절 시작. 복수로는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음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게 은혜의 역사입니다. 심령의 은혜가 받고 은혜가 양육받고 은혜가 흐르면요 자연히 은혜 주신 주님이 그리워집니다. 아버지 나라가 그리워집니다.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주르나지 않습니까? 자려고 누웠는데 주님이 너무 그립습니다. 주님이 너무 보고 싶으면 눈물이 주르납니다. 주님이 보고 싶어서, 주님 나라 가고 싶어서. 육이 그렇습니까? 영이 그러지 않냐? 영이 주님이 보고 싶고 주님이 갈망되고 그 영이 은혜를 받으니까 복수 소망을 기다리게 되고 예수님이 나타났음을 기다리며 가지 않냐 이 말이요. 복 있는 영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미래의 모든 식을 복 있기를 주의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갈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복수는 휴거의 소망 속에서 주님 기다리다가 갈 수 있습니다. 은혜가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나를 살립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사람이라 식구들 이 아름다운 시기 은혜의 때, 이 구원의 날 우리 야무지게 부여잡고 여러분의 맷돌을 갈든지 밭을 매든지 잠을 자든지 언제나 영의 사이클을 주님께 두고 주의 이름 부르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아름답게 주께로 끌어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환희의 순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기대하며 갑시다. 은혜 받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사랑인지, 얼마나 애절한 사랑인지 주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육신의 부모에게 부어주셨는데, 자식이 힘들어할 때 대신 그것을 짊어져 주고 싶고, 자식이 아플 때 대신 아파 주고 싶고, 자식의 그 모든 고통을 다 대신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생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사지로 내어보내십니다. 늑대의 소굴로 내어보내십니다. 얼마나 아버지의 그 가슴이 높고 어스러지고 얼마나
참 사랑으로 애절했는지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미랄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미랄 아무도 이 은혜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만큼 양육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장차 올린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에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애절하고 그 간절하고 그 뜨거운 사랑하신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신가, 위로하신가, 인도하신가, 역사하심의 그 귀한 은총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먹고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 받은 만큼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아름다운 주의 신부되어 들림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중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